10월 8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18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4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추석 절기는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절기를 보내고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은 고대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농사의 수확을 기념하고 농작물의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추석은 중국의 추추와 유사한데요. 추추는 농사의 수확을 축제로 기리는 중국의 명절로 이것이 한국에 전해져 추석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하죠. 추석의 역사는 고대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신라 시대에는 추석에 예식을 거행하여 풍요로운 농작물을 기원했죠. 추석 당일에는 성체에서 왕과 신하들이 각 마을에서 가져온 농산물을 진열하고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국왕은 이를 사대문 안에서 직접 즐기기도 했다고 하죠. 신라에서는 음력 7월 16일부터 각 마을마다 여자들이 모여서 8월 15일 전까지 매일 모여서 길쌈과 정말을 늦도록 하였다고 역사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길쌈이란 부녀자들이 가정에서 배, 모시, 명주, 무명의 직무를 짜는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여하간 이러한 이유는 보름달 중 8월 15일 보름달이 1년 중에 가장 큰 보름달이었고 달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봄, 여름에 농사한 농작물을 수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현대시대에는 가로등이나 건물에서 나오는 빛들이 어두운 밤거리도 밝게 해주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지만 옛날에는 깜깜한 밤하늘에 떠있는 달에서 나오는 반사된 빛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에 한국의 조상들은 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름달이 뜨면 그날 길쌈의 양을 비교하며 대결하기도 했고 윷놀이, 강강술래 등 여러 놀이도 하면서 이웃끼리 음식도 나눠 먹고 달과 농작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석은 수확의 의미를 기념하고 농작물의 풍작을 축하하며 조상을 기리기 위한 시간으로 여겨져 왔던 거죠. 가족들이 모여 예식을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가족의 조화와 풍요를 기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추석에는 송편, 밤, 꿀, 곶감 등을 준비하므로 농사의 수확을 상징하고 절기를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했죠. 이러한 음식들은 가족들 간의 화목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대에는 추석이 본래의 농경사회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더 확장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님 등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었죠. 현대에는 이민과 도시화로 인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추석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만나고 단합하는 시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의 공통절기인 추석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교회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신 내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의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뜻이겠죠. 이런 점에서 교회의 원형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날 때만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많은 교인의 수, 생동감 있는 예배, 목사의 신실함, 개혁적인 모습, 교회 체제의 견실함, 재정의 투명성, 선교의 실적 등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됨의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됨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인간 세상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 먼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가졌던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것이 성찬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율법으로 규정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란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9절 말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이미 선언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으로 다스리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의 것으로 삼으신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 그리고 기쁨이란 세상의 것이 아니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복음을 몇 가지 규칙들로 규정해서 착각하고 있는 점 때문에 그런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본질적인 것, 즉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아니 믿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법이란 이런 사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음식을 구분해서 자신들의 기준에 먹고 안 먹고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들도 말은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는 온갖 교회 내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라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그리고 기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의와 평강 그리고 기쁨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의와 평화, 기쁨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늘 기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슬픈데도 일부러 기뻐하고 마음이 힘들고 복잡한데도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날마다 죽음에 넘겨짐을 확인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13절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주의하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시면 좋겠죠. 여기서 부딪힐 것이란 걸림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칠 것이란 실족, 함정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구조를 직역해보면 그런즉 다시는 서로를 위해 판단하지 말고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함정을 놓지 않는지 판단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주의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라면 먼저 자신을 판단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14절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에 의해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지 않다면 속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속되고 속되지 않는 것의 기준은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의 구원을 책임지겠다는 발상인 거죠. 따라서 형제라고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참고로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한 곳 더 볼까요?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영을 넘겨주셨는데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율법 안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렇게 선언하신 것에 근거해서 성령 안에서 죄인들과 만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문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근원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밝히고 있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면 그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해석돼야 되겠죠.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남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자신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만 보이고 성경을 많이 읽고 큐티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들만 보이게 되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면 할수록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종교적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로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요 성도라면 당연히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거죠.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렇죠. 선한 것이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이런 점에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십자가만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후로는 자신의 행위가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위들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깨끗한 것이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여기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구별하면서 먹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각자의 입장에서 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주장하는 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 이로써라고 하였는데요. 직역을 하면 이것들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무엇을 나타나는 것일까요? 문맥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겠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하였는데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는 말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써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에 근거하여 한몸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볼까요? 9절로 10절 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복음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칭찬을 받느니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 시험받는, 인정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시련을 견디어 낸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시련을 받아 주의 것으로 인정되어진 상태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사람들에게서 시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렵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는 늘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애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서로 다툴 때 흔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말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자기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라는 것으로 이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에서만 생각하는 죄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 나에게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나의 세계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나타내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
기쁨 안에 생명으로 살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세상을 승리하며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 본받지 않고 주의 뜻만 따르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나를 변화시키네. 주 뜻대로 살리라. 온전하신 뜻 안에 주 뜻대로 살리라. 나를 인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내 삶에 이루소서. 되게 하소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내 삶에 이루소서. 주 뜻대로 살리라. 온전하신 뜻 안에 주 뜻대로 살리라. 나